오늘 장애인 주일이잖아. 내가 1994년도에 이 교회 부임할 때 만 45세로 부임을 했거든. 참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여기에 세우려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겨운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목회 행정을 전개해 나가는데 제일 먼저 1호 행정 사역이 뭐냐면은 사랑의 주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감사한데 1년에 5번 있는 주일을 사랑의 주일로 명명해가지고 특별 헌금해가지고 소외계층에 정말 예수 사랑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도 몸도 물질도 공급하는 일이 우리 한국교회의 일로로 시작됐어. 그 이후에 많은 교회가 사랑의 주일이 전개됐는데 이것이 중단되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 사역이 뭐냐? 장애인 주일이었어요. 그 얘기는 기니까 줄여버리고 그리고 쭉 이어지면서 택시 타기 주일을 통해서 온 포항 시민들이 우리 교회의 내용들을 알게 되어지고 천사운동을 연초에 1,400,000원 1인당 10,000원씩 특별 헌금해가지고 해마다 천사운동 하는데 저 나라 어느 나라고 그 아이도스란 아이에게 성장 발육이 멈춘 아이에게 5년 동안 매년마다 1,000,000원씩 지원해가지고 이 아이가 1년에 10cm씩 자라가지고 우리에 왔다 갔잖아요. 그 아이가 목사 되겠다고 서원하게 되어지는 이 천사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합동결혼 사실혼에 있지만 결혼식 못 올리는 어려운 분들 위해서 합동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고 동호인 선교회를 만들게 되어지고 가장 내가 보람있게 여기는 것은 참 많은 예배당 곳곳 방마다 사랑의 순교의 현장이라고 요만 노란 벽딱지를 붙여서 여기는 제가 섬기는 곳입니다 라고 표 붙여놓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작년에 예배당을 지은 것이 깨끗하게 관리되는 거 아이고 전국 다녀봐라 이렇게 관리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의 순교의 현장 일이 너무 마음에 들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소년 소녀 가장 돕기 운동을 하지 공부방 만들어 이 대성 장로님 오신지 모르겠는데 참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 공방 만들어서 청소년 어려운 아이들 돌보아 주었지 영세가정 100가정씩 후원하게 되어지지 다문화가정 지원하게 되어지지 아이고 선한 이웃 진료소 만들어서 전국의 교회 단위로 병원 경영하듯이 하는 것 참 아름답지. 그리고 마지막 24번째 마지막 내 사역한 게 엘린 복지재단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김관영 도지사가 방문했다가 감동해가지고 올라가서 3억을 지원해가지고 또 시설 후원하게 되어지는 전국의 가장 호텔급 경영을 하는 복지재단은 중앙교회가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뭐냐? 이런 모든 일들의 센터에 뭐가 있느냐는 거야.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모든 일들의 센터에 작은 자란 세 글자가 있는 거야. 이 작은 자를 위한 행정 라인이 1년 내내 돌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작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자를 비교법으로 대입을 하는데 성경은 비교법을 쓰는 곳은 한 권도 없어. 다 창조법이야. 그럼 작은 자는 누구냐? 있는 자에 비해서 없는 자, 많이 배운 자에서 배우지 못한 자, 건강한 자에서 비해서 병든 자, 높은 자에 비해서 낮은 자. 성경은 어디도 그런 얘기 안 해. 작은 자가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멘. 이게 작은 자야.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 내용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일찍이 일깨워 주셨어요. 자, 여기 아는 거니까 줄여서 강도 맞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유대인이에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요즘 말로 대입하라면 목사 장로를 하자. 종교 지도자가 되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레위인이 요즘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때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던 존재감을 갖고 있는 게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를 개 취급하는 유대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달려가서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서 응급처치하고 자기가 타야 할 나귀에 그 사람을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 요즘 말로 병원으로 데려가서 뒷돈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부담한다. 돌아올 때 내가 가는 길이 바쁘니 돌아올 때 이 사람에 대한 지원 정책은 내가 다 갚아주리라 하고 떠났어. 주님이 이 얘기를 딱 하고 물었어. 율법사에게. 너는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주님은 가라사대 너도 가서 그리 행하라. 아멘. 이게 66권의 맥이에요. 이게 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에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작은 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비교법으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하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모해하고 나를 위증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너가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은 그가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자 이퀄 예수님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쉽게 여러분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상적인 설교하겠습니다. 지금 물컵과 뚜껑과 종이가 있습니다. 여쭙습니다. 물컵과 뚜껑과 어느 것이 높아? 뭐 다음 질문 걱정하지 말고 대답해라. 뭐 복잡하면 안 된다. 물컵하고 뚜껑이 어느 것이 높아? 물컵이 높은 거야. 뚜껑보다가 종이가 어느 것이 높아? 높은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들이 사는 삶의 현장 얘기입니다. 뚜껑보다는 물컵이 높다. 종이보다는 물컵이 높다. 그래서 이 물컵의 존재로서는 뚜껑의 입장은 물컵 앞에만 가면은 이러는 거야. 종이 앞에만 가면 이러는 거야.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볼 때에 물컵은 뚜껑보다 높다, 종이보다 낮다, 종이보다 높다. 이게 뭐냐? 나의 상이야. 생각상이야. 이 생각상이 형상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물컵은 뚜껑보다 높다, 뚜껑은 종이보다 높다는 생각이 딱 형상을 만들어버리고 물컵은 뚜껑보다 높으니까 귀하고 종이는 뚜껑보다 낮으니까 존재감이 없다는 게 인간사의 내용이야. 성경은 이걸 뒤집게 하는 거야.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가르치는 게 복음이야.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이 뭡니까? 힘 있는 자 앞에서는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힘이 없으면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여의도 1번지도 똑같아. 지방자치단체 똑같아. 그러나 성경은 아니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너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삶은 관계 개념에서 틀렸다 말하지 않고 다르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가치 개념이 우리 교회의 기본 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20년 동안 내가 여기 사역한 주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은퇴하고 난 이후에 수천 명 교인 가운데 지금까지 연주를 끊지 아니하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80%가 우리 교회 작은 자들, 장애인들, 소외계층 있는 집사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장애인 주일입니다. 보십시오. 건강 막말 쓰겠습니다.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건강한 물컵과 두 쪽 팔이 없는 뚜껑과
팔다리가 없는 종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에 저 사람은 이 장애인보다 모든 것이 뛰어나구나, 이 장애인은 사지백체 오장부가 망가진 이 친구보다는 더 낫구나 라는 관계를 가지고 살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깨버리고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관계를 갖자,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내 생각상이 형상상을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고, 그렇다면 내 생각상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장녀이든 나병 환자이든 세리이든 누구이든 간에 그도 하나님의 지고한 가치 개념의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나와 너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거기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이름하여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런 기초 개념이 없이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높은 데 가서는 고개 숙이고 낮은 데 같이 빠른 이런 형상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 그 자체로서 존귀함을 수용하는 그 영적 파워가 우리 교회의 기본 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사역을 좀 설명해 볼까요? 바리새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장녀 딱 보고 썩을 년들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 천벌 받을 놈들 그랬습니다. 세리들 도둑놈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는 주님 당시에 죄인이라 정의돼 가지고 공동체 안에 합류가 안 됩니다. 늘 소외계층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습니까? 창녀에게로 달갑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의 정신을 바꾸어 그 나라 백성 만들어 버립니다. 아멘. 나병 환자 찾아가서 끌어안고 축복하여 병을 고쳐주고 그 나라 백성 만들어 버립니다. 세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실 때 바리새파 사람 뭐라 합니까? 저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힐난합니다. 주님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죄인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세리를 변화시켜서 제자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름하여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 기본 틀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기본 틀을 깨는 게 뭐냐? 마귀 사단인 것입니다. 마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는 일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 갈 때에 누가 여기 들어오든 간에 여기가 천국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어지고 행복함과 감사함을 자연스럽게 노래할 수 있는 삶으로의 지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 개념을 설명 더 해볼까요? 마가복음 9장 보면 12년 혈루증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네가 구원을 받으라. 12년 혈루증세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38년은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못가에 삽니다. 많은 사람이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전설 때문에 주님이 이 앞에 왔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 하냐? 내가 저 물이 동할 때 가고 싶지만 나보다 빠른 사람이 있어 나는 38년 동안 여기 기다릴 뿐입니다. 내 자리에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걷고 뛰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미문 앞에 성전 앞에 앉은 거지에게 시각장애인에게 말씀을 해 똑같습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그 당시 모든 사람은 다 터부합니다. 주님은 그를 만나서 말씀을 주어서 주님 부활에 제일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축복을 이 마리아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할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현장에 한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잡혀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여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고 어디까지 왔냐? 예수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다 아는 거지만 묻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세율법으로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 어떡할래?
주님은 딱 한마디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돌로 치라. 현대로 바꿔볼까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나쁘게 해라, 정죄해라, 비판해라 하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 맞지 않았기 때문에 돌들을 내리고 다 떠났습니다. 자, 현장입니다. 심판주 예수와 현장 범죄인 여자가 남았습니다. 주님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냐? 다 없습니다. 그 다음 66건의 맥을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심판주가 되는 예수께서 현장 범죄인 이 여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윤리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정죄하고 끝없이 심판합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입니다. 오늘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효섭이를 비롯하여 장애인들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은퇴 8년 차가 됐는데 우리 교회에 아직도 연줄 끊어지지 아니하고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내 심월 소외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비교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가 누구인가?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3단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1절에서 13절까지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 날을 열 처녀를 통해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럼 그 열 처녀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행태가 어떻게 되었냐?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지고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하셨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를 리얼하게 설명을 하신 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뭐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양으로 대입을 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염소로 대입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양을 오른편에 대입을 시키고 염소를 왼편에 대입을 딱 시켜놓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가장 소중한 3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른쪽 분류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우리 교회가 이런 대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를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리얼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가 되어서 외로울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입을 옷도 주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와 주었다. 병들었을 때는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었다. 오른편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여, 아무리 지난 날을 돌아보아 생각해봐도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주님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왼편 쪽 행에 말합니다. 이 저주받을 자들이요,
반대입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 안 주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한 톨 주지 아니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한 번도 위로해 주지 아니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아니했다. 병들었을 때 한 번도 찾아와 주지 아니했다.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도외시했다. 왼편 사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했는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25장 40절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아니했다. 반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왼편에 서고 싶습니까? 오른편에 서고 싶습니까? 한편 그냥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주일 설교의 한 편이 그냥 20, 30분의 한 편 설교로 듣지 말고 나는 왼편으로 가고 있는가 오른편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 중앙교회는 오른편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한 말씀합니다. 다 접겠습니다. 작은 어린이 하나 딱 안고 누구든지 이 작은 아이 하나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소외하고 함부로 하면은 말씀 다시 드릴까요?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아 버린다면은 차라리 연자의 뜰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가 있는가? 작은 자는 누구인가?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너가 나를 아프게 하고 그 너가 나를 오해하고 그 너가 나를 도외시하고 그 너가 나를 무시하고 그 너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그 너가 나를 위증하고 그 너가 나를 설령 죽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너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은 그가 작은 자고 작은 자 이퀄 예수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톨스토이가 말년에 단편 소설 하나 냈잖아요. 뭐라고? 3가지 의문이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다.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지금 내가 만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이다. 작은 자를 사랑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한 겁니다. 해밍웨이가 뭐라 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삶은, 가장 선한 삶은 뒷맛이 좋은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뒷맛 좋기를 축복합니다. 뒷맛이 아름답지 아니하면은 역사에 지저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아프고 오늘 억울하고 오늘 속상한다고 함부로 토설하지 말고 이 비유법을 통하여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존재 가치 개념을 아멘하면서 너와 나의 관계를 엮어가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요셉을 13년 억울한 세월을 뛰어넘어 애굽의 2인자로 세우듯이 다윗을 그 고난 가운데 10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게 하다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세우게 되는 것처럼 다메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180도 전환하여 로마 감옥에 순교할 때까지의 여정은 기가 막히는 아프고 억울한 일이지만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계를 바꾸어 놓았던 이 복음의 영적 가치 개념이 오늘 우리 교회의 기본 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